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 새벽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인생길을 걸어오며 어렵고 힘든 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거친 광야를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소망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셔서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마지막 날 새벽 주님의 집에 모인 우리는 또 다른 가족이 있음을 되새깁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모인 소망의 성도들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늘 그 섭리 안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윗세대가 지켜온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결한 신앙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열정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직장, 사업에 복을 주시고 때마다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정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겨온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뿌린 믿음과 섬김의 씨앗이 자라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는 능력의 교회,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태국과 일본에서 단기 선교로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의료 선교팀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이들의 사역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각 영역에 무너진 곳을 회복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미국 정부의 시작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잘 분별하고 각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튼튼하게 내실을 다지고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중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로 2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요,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셨음을,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여제자들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을 또 함께 묶으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제어하는 사역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먹이는 사역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쭉 6장 12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향한 모든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모든 과정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쭉 말씀을 해오신 겁니다. 누적시킨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배우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하는, 실제로 실습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뒤에 큰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마지막의 결과물, 하나의 중간고사쯤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았는데, 예수인 나를 보았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 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고 나서, 나와 함께 하면서 또 모든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하고 나서 너희들이 얻은 결과는 뭐냐, 너희들이 갖게 된 결과는 뭐냐, 나에 대한 생각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또 세례 요한, 또는 한 선지자, 다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예수에 대한 그런 이해였죠. 그러나 제자들은 좀 달라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를 봤고 아주 친밀하게 예수님과 사귀었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풍랑도 바람도 그리고 이 물결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라고 질문을 던질 만큼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끊임없이 쌓여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공동체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내가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마지막에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내용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하시는 주이시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제 이 결론,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 12절부터 제자들을 데리시고 쭉 훈련을 시키시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결론은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자, 이 결론까지 일단 도달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의 교육은 이제 1차적인 목표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경고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인데,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꾸짖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고, 미래를 향해서는 아주 당부했다,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과사라는 말이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이르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각하게 아주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죠. 틀렸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진실이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온전한 말입니다. 분명한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지금 파악한, 어렵게 여러 가르침과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결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루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해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겠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여기까지 이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체험하고, 죽었던 사람이 2번이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까지 경험하면서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얻게 된 결론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모든 다른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고, 메시아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말을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잠정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히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열려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것이 알려지고 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2번째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가는 과정이 또 전개됩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이 말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말씀, 메시아이시다라는 데까지는 이제 왔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예수인 것은 분명한데 그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는 존재냐, 어떻게 사는 존재냐, 어떤 일을 하는 존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까지 성경을 들고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들을 구원해 줄, 어찌 보면 군사적인 어떤 큰 리더, 왕과 같은 어떤 존재, 그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이제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낼 그런 존재,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과 유대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할 그런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능력이 있는 왕, 이런 왕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늘 피폐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오고 끊임없이 약소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이 유대 민족에게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존재를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군사력으로든 정치력으로든 뭔가 완전히 압도하는 능력의 소유자, 그런 분을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비밀 명령을 일단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은 사도 우리 신경으로 고백하는 단락 중에서 예수님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한 단락 전체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진정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 자, 여기서 인자가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나는 이란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이 문장에서는 편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본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다 나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 때로는 의미 있게 다른 의미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나는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네 가지 부정사가 함께 연결되면서 네 가지 액션이, 네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메시아가 하는 일은 군사를 이끌고 창을 이끌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일반적인 기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 자, 우선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부정사로 연결되어 있는 네 가지는 첫 번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는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군사력을 강대하게 하고 또는 그리고 또 정복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귀환을 하고 드디어 왕이 되고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시아관 아닙니까? 이런 메시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군사력을 조직하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것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메시아 사상인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 이 길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버림받는다.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 메시아입니다. 완전히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6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신 다음에 마지막의 결론이 바로 20절이었죠. 어저께 읽었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이제 1차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두 번째 단계, 심화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인 걸 안 건 잘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네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깊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진정한 메시아는 네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다. 메시아의 사역은 우선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살아나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는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어쩌다가 얼떨결에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은 이미 예정된 겁니다. 어쩌다가 그냥 희생된 게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무정부 상태에서 희생자가 됐다든지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든지 어떤 폭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일어난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기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것을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또 놀라운 일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폭도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요가 아니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요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요도 아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요도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버림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신중한 어찌 보면 합의와 또 합의의 돌출을 통해서 예수는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메시아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서 찾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해결책도 그런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또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여러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위대한 영웅을 찾는데 늘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여정인데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22절 말씀, 예수님 메시아는 진정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모습, 삶의 모습은 바로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역전이 일어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